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전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조금 예, 희생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NWWC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27일 문무대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언제나 이러면 좀 적죠. 아멘. 예, 옛날 부흥사님들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첫 아버지 화요 집회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이 첫 단추를 오늘 이 시간 끼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지 주의 마음이, 주의 원하심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의 오늘 온 모습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어지고 우리 삶을 조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슴에 주를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만져진 바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며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교묘한 사단의 계획과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고 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관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지금 이게 물이 없어요. 예, 예, 예.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컵이 아니거든요. 물인데 컵만 올라와 있어. 예. 예. 오늘 저 빈컵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기 쉬워요. 예배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식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죠.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사모하기를 원하는. 아멘. 예.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2019년도 첫째 화요 집회라는 걸 저는 모르고 왔습니다. 하니까 오늘 첫 집회구나 생각되는데, 그런데 오늘
첫 집회하고 딱 맞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할렐루야. 예, 예.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예, 예. 뭘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예,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뭐 원인, 이유, 예, 이렇게. 예. 신앙이 왜 잘못되느냐? 신앙이 잘못되는데 하나님께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정답은 신앙이 잘못되는데 이 잘못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정답은 내게 있다. 근데 실제는 정답을 시험을 치면 틀림없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고 답을 쳐요. 근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하라면 정답을 물으면 이론적으로 물으면 다 문제는 내게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안 줘서 그랬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 복음을 많이 듣고 오래 왔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실질적인 안 되는 책임이 여러분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실질적으로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요. 또 지난주도 은혜 받고 왔죠? 은혜 많이 받았죠? 은혜 지금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삶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난주 은혜 받고 왔는데 오늘 예배했는데 예배가 영.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은혜 받아야 된대.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어서 안 돼서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할렐루야. 그 문제를. 신년 벽두인데 지난하도 2018년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당신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죠? 열심히 집회 쫓아다녔고, 선물결손교 설교는 오직 기나 긴 설교를 오죽이도 많이 들었다. 은혜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잘 안 변할까? 무엇이 문제냐?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고 여전히 삶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길도 안 보이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 너무 염려 근심이 많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염려투성이고 끝도 없는 염려, 걱정, 불안.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영광 같다 하는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다는데 왜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많이 주는데 은혜가 적어서 문제.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좀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게 아니다. 예. 자, 보세요. 오늘 읽었습니다. 25절에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란 요한복음에 기록된 외에도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 말고 기록 안 된 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디도 두 개 부족하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만큼 많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 은혜를 다 모으면 어디 두기도,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은혜를 부었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경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12장 3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주님께서 아까 표적과 기사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이 세상을 두기에,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었다.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쏟아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냐? 우리는 다르냐? 안 그래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요한이 그렇게 돼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도 그걸 두 개 부족할 만큼 많을 텐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자, 그 다음 마태는 어떻게 보았냐? 마태는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했냐? 자,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고을을 여기서는 세 개를 듣습니다.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고을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고을들을. 왜 특별히 그 고을들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을 종종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 본동네라고 소개해요. 본동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소개할 때는 본동네라 그래요. 본동네.
왜? 예수님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 마을에 특별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특별히 이 마을들을 좀 어떻게 보려고? 돌이키려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부었어요.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부었었느냐? 베세다 고라신은 베세다 고라신에게 베푼 그 표적과 기사 은혜를 어디에?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다면 이방 도시가 회개하고 얼만큼? 돌아올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특별히 많이 쏟아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고라신은 보겠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행했던 기적과 표적을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 악한 도시조차도 말만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은혜를 어디 부었다? 가버나움에 부었어요. 근데 가버나움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켜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가 베푸는 은혜, 예수님 베푸는 예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받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러 막 단용하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그런가? 예수님 시대만 그러냐? 그럼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1년의 세월을 출애굽한 후에 약 1년 기간을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 왔느냐? 약 1년 만에 가데스 반에 왔어요. 12사람의 청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청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라지죠. 2사람과 10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어느 보고의 은혜를 받더라? 믿음의 보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보고의 은혜를 받고, 그죠? 우리는 다 죽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맞아 죽겠고, 다시 돌아가자니 광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어떡하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죽는 가나안 땅보다 힘들어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줄 거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로 들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해요?
야, 우리 들어가서 한번 봐냐. 그들이 얼마나 성이 높고 강하고 얼마나 뛰어난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가 봐도 저들 앞에, 저들은 네피리 무솔이라 거인 족속이라 우리가 봐도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안 갔더냐. 전쟁을 제가 우리가 이길 성산이 있느냐. 들어가면 그는 자살행위다. 그런데 네가 뻔히 보고도 자꾸 들어가지고 안 하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죽어라. 누구부터 먼저 죽어라. 그 돌로 죽이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이적을 너에게 행하였는데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루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진다, 뭐 안 믿어진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죽자 사자 가르쳐도 안 되고, 죽자 사자 기적과 표적을 보여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 놓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올라오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 불과 구름과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들이 육으로 느끼도록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레와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실제 주님께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거는 그들이 의심의 재론이 없도록 그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이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그들이 육신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음성만 들어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더 들으면 죽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직접 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비겨 우상이나 사신웅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태나 모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래놓고 얼마 안 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25일 있는 동안에, 40일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불과 40일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들 앞에 죽겠다고 말해놓고 40일이 채 못 돼서 금송아지 만든다. 그렇게 본 하나님 은혜가 다 쏟아져.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23년 동안 여러분 23년 동안만 그런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의 끊임없이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예레미야 때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사야 사적 시작부터 예레미야 사역이 끝나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150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사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도 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수다. 신약이든 구약의 초창기든 구약의 말이든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은혜가 어떤 분이다?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대 모자라게 붓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게 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째째하게 조금만 부어놓고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이런 말은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극히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결론 내립니다. 아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겠냐.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고 어떤 것도 모자리 안 들어. 그분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전부를 다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성자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땀과 눈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 완벽, 거기에 어떤 티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부은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티를 잡을 수 없도록 완벽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희생하였는데 그 희생에 어떤 티를 잡지 못하도록 완벽한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있는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성자 예수님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어떻게 사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인정이 되셔요? 예, 몇 구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 내놓으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덜 주시고 하나님의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우리 모든 걸 다 주셨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기도하는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요, 하나님은 은혜 더 주세요, 은혜 달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은혜 달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 주여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었는지 저에게 좀 알게 해달라고. 자,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지금 부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쏟아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말 수 있다. 헛되이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은혜를 말 수 있다. 쏟아버려.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제나 완전하게 주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죠. 쏟아버린 거죠.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는 그릇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릇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는 은혜를 붓는데 왜 은혜가 지금 계속 쏟아져 버리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이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하고 이 작업 안 하고 맨날 은혜 받아봤자 여러분 이게 구멍이 밑에 다 나있는데 쏟아보면 얼마 먹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릇 들고 100년 1000년 받아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두재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완전하게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내 삶의 그릇에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찾아서 이 구멍을 메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삶의 방식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의미가 있지. 그거 안 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은혜는 계속 쏟아진다. 헛되이 다 흩어져 버린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 적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이 부었는데 가장 미약한 교회, 가장 신앙이 어려운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적어서? 아니죠. 그 은혜가 어떻게 돼버리니까? 쏟아져 버리니까.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얻은 구멍으로 빠져나간 이 구멍을 찾아서 이 구멍을 메워야 됩니다. 아멘. 이걸 하지 않고 백날 은혜 받아봤자 백날 은혜 받아봤자 아무리 많은 은혜 받아봤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았다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보는 눈이 없어. 왜? 삶의 방식이 잘못되니까. 그들 눈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뭐하고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완전히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매 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물은 질문이 뭐예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오셨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만한 그들은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봐도 그들은 적극적으로 누구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다렸다. 그만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메시아 보내준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저와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압니까? 안다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조금만 급한 일 생기면 안 온다니까. 집에 조금만 급한 일 생기면 안 온다니까요. 다 뭐라고요? 정답만 알고 있어요. 은혜, 실제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 왜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붓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선지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 주는 입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죠. 그들 눈에는 선지자가 아닌데 그들이 여러분 목소리에 누가 기울여? 그러니까 너희가 24년 동안 부르짖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안 듣는다. 왜? 그들 눈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안 보여. 누가 선지자로 보이느냐?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완전히 망하는 메시지를 주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보여.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에겐 그들 눈에는 선지자로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으로 애굽에서 배운 대로 애굽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방식의 삶으로 전환시키려고 광야로 데려갔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삶이 바뀌면 그들에게 주올 유업이 이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조상 때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상 때부터. 그리고 이걸 주시게 또 이끌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들은 광야는 최고의 예배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온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광야는 그들에게 최고의 예배 장소가, 최고의 예배 처소가 되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게 축복으로 보여요? 저주로 보여요? 그들 눈에는 저주로 보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히브리서 3장에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으나 40년 동안 하나님을 뭐 했겠다? 분노케 했다. 왜? 그들로 인한 광야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땅으로 데려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장소로 데려왔는데 그들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니까 최악의 장소가 되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가장 악독한 말만 하다가 그래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말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약속을 받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학자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근데 가나안 땅 그 나이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몇 분의 몇이에요? 200만 분의 둘.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냐?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많이 말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은혜를 붓고 최고의 장식으로 최고의 장소로 인도해 가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놓고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에 돌다가 믿음의 시험만 받다가 합격 못 받고 그냥 불합격된 채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은혜가 쏟아져 버리냐? 왜 은혜가 쏟아져 버리냐? 이걸 찾아서, 이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런 부분에 제일 많이 보는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우리의 여러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의 예예요.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아주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느냐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얼마나? 적었다 컸다? 얼마만큼 크냐? 예수님이 칭찬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는 삶과 가르침과 기적과 표적을 볼 때 전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결론났어요. 그래서 주님 찾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언제 못 갔다? 낮에 못 갔어요. 그래서 언제? 밤에 아무도 못 갈 때.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이게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부자라 또 뭐라고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관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러니까 세상의 직위도 아주 높고 부자. 그렇죠. 당연히 직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는데 국회는요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죠. 정치면. 그런데 사내들이는 종교, 경제, 정치 전체를 다 통괄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크죠. 정치, 문화, 경제 다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들어가니까 모두 앞날도 창창하고 부자고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이 칭찬한 니고데모 그런데 이 청년이 대낮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 들고 가는데 대낮에 그래 여러분 그 길에 뭐해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을 정도였습니다. 자, 저도 안 그래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이 대낮에 목사님이 저 길에 가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님 앞에 탁 꿇어 목사님 내가 이게 정말 알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영생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는 컸다. 누구보다는 컸다. 나보다는 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경도로 못 가도 그래도 내 안에 멋이 있으니까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왜? 내게는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걸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누구보다는 컸다. 나보다는 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안전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안일함에 있어요. 안 되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왜? 나는 열망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그렇지. 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조금만 부으면 나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특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주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증이 뭐라 합니까? 어려서부터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서부터 이 청년의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 영생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지금 10계명 지켜요? 10계명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10계명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예, 써야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거죠, 그렇죠? 애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만 봐도 이 부자증이 어려서부터 다 했대. 물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의도한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가 눈에 보이도록 했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한 가지 부족. 그 보면요.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마사 사랑하사. 왜 이걸 해놨냐? 이 청년이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도 뭐예요? 귀해요.
사랑하니까 영생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이기를 말하니까 순종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왜 못하죠? 예?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길인 게 보여 안 보여요? 요것만 보이면 재산 버릴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여야 재산 버릴 수 있어요. 여기 보여야 돼요. 근데 부작전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그게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 읽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근데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살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질적으로 생명인 것이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죠. 성경에 보는 눈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이 가려지고 그게 내게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컨퍼런스 가면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저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영생의 길을 안 줘서 영생의 길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길을.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그게 영생의 길로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내놓고 들어가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 그랬어요? 못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하는데 그들이 들어갈 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어서가 아니에요. 축복 주는데 우리가 그게 축복인 줄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주님이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 영생의 길이 안 보이느냐?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에 강한 갈망보다 무엇이 더 크다? 재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안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그게 내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더 갈망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눈을 딱 가려버려요. 이런 상태는요. 아무리 말해봤자 다 쏟아져.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여기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묻는 그걸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돌아가는 마당에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의미는 순종의 자리에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갈망이 커도 순종의 자리까지 안 가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갈망은 무엇을 위한?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순종이 안 되는 갈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순종을 위한 갈망입니다. 아멘? 순종이 안 되는 갈망이 아무리 있어도 순종이 안 되는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못 가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가 살았냐? 못 살았는데요. 그럼 의미 없다. 자, 요 하나만 보면 편협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 요한복음 6장 13절.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리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00리의 기적.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흑인만 면할 정도로 주어도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200데나른. 요즘 말하면 그렇죠. 200데나른만 한 2천만 원? 예. 일당 하루에 10만 원 잡고, 예. 1데나른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천만 원.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한 끼 먹을 그 도시락 가지고 축사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눠주니까 얼마나 먹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떻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먹을 수 있도록, 예, 배 부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배가 터지도록. 예, 그야말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먹어.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거 아까 그두라 하니까 실컷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12광주라는 이 기적을 보고 뭘 생각했다고요? 오리란 누구? 보세요. 그들은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그러면서 곧바로 탁 돌아가는데 곧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야, 저분을 임금 세우면 우리 뭔 해결되겠다. 웃죠?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하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막 도시락에 공당 몰입하셨어요. 막 공당. 그것도 창피하니까 엄마 같은데 위에 쌀밥 위에 밑에는 꽁당 보리밥 넣고. 근데 그 학교 가면 꼭 또 이상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끌렁끌렁이가 젓가락만 들고 학교 온 아들이 있어요. 2시간만 되면 다 너무 도시락 뒤져가지고 위에 계란 있으면 모아야 된다, 계란 쳐모아야 된다나. 다. 그러니까 내주는 안 하니까 내주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밑으로 깔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소원이 쌀밥 한 그릇 먹으면 원이었겠다. 우리나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그 로마 압제 밑에서 농사 잘 되면 누가 다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에 들어보면요, 일제시대 때에 농사 지어놓으면 다
가지고 가고 저 만주에서 콩 기름 짜고 콩 기름 짜고 난 다음에 둥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완전 껍질이. 그걸 갖다 준대 먹으라고. 지은 살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곡식이래 막 짜고 이렇게 짜고 난 다음에 껍질 그러니까 그 풀 뜯어와가 죽 해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나라 잘 사는가. 지금은 젊은 애들이 지가 잘 살면 된 줄 알고 헬지옥이래는데 헬지옥. 자, 헬조선. 그런 사람 다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그런 애들 컨테이너 딱 넣어가지고 북한에 한 짝 보내주고 예. 헬조선 손들어라 이래가 나온다 이래가 나온다 이렇게 예. 컨테이너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한 짝은 북한에 딱 보내주고 한 짝은 저 아프리카 진짜 가가 1년만 딱 살게 하고 제가 일하니까 우리 형제 왔나 목사님 대통령 하세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 배를 코파본 사람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요. 보릿고기에 막 아빠 라면끼리 먹지. 라면 있으면 걱정도 없지. 라면 있어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이게 늘 문제잖아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곧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이 항상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가 있다?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삶의 필요. 마음이 어디에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 문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왜 우리 상황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나를 이런 상황한테 주셨지? 여기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내 필요, 내 목적, 내 문제. 이럴까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도 이들은요 지금 기적 베푸는 주님께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떡. 거기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너희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 언제나 이 틀에 가두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보입니다. 아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되어야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게 보여요? 그래 봐야 그게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려면 거기로 눈을 돌려야 그게 보이지.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눈을 돌려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내 눈은 내 삶의 관심사는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문제. 여러분 내 필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보이냐. 안 보이지. 여러분 돌아가면 오늘 하루만 오늘 안 되겠네. 내일 하루만 여러분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루 일과에 얼마나 되며 내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하루 일과를 써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중국 가서 제자 훈련하는 팀을 딱 보고 제일 첫 시간에 뭐냐, 칠판을 갖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에 주님을 찾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야기해봐라. 딱 한 사람이 2시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2시간 안에 손은 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대부분 사람들은 10분, 20분, 30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일상을 사는데도 제가 칠판에 딱 써놓고 자기들이 딱 보니까 비로소 무엇을 하냐면 객관적으로 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 찾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없구나. 그게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딱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줄 몰라요. 고려 놓으니까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찾구나 이걸 알더라고. 그 여러분이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일반 어떤 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하루의 삶을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는지 그걸 딱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내 관심을 두고 사는지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많은 시간은 내가 원하는 건, 내 필요, 내 문제 여기에 두고 가끔씩 주님께 마음을 두는데 어떻게 주님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부자 청년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내 문제가 해결된 한도 내에서 그래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가려져요. 그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핵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눈이 그냥 가려져, 자동이에요. 안 보이면. 그게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봤자 여러분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지금 500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아 나왔는데 나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배가 딱 고파요. 무슨 생각나요? 주님께 가면 오늘도 먹여줄란가? 이래서 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동안에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왔고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고 올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그 다음에 갔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 만나서 그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배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어제 예수님이 어제 있던 그 장소에 있는 줄 알고 배를 져서 거기 갔는데 없으니까 배 타고. 여러분, 이게 갈릴리 호수가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이게 길이가 22km, 넓이가 14km예요. 넓이가 14km.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 건너듯이 건너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건너가고 건너오는데 뭘 많이 했다?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고가 많이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신갈 갔다 오고 광주 갔다 오는 와 희생되게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뭐지? 차에 딱 앉으면 누가 가고? 그 차가 가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걸어다니 그러죠. 다 지금은요 차가 집 앞에 딱 와. 앉으면 가. 그럼 그 통내라죠. 꼭 앉으면 집에 와. 뭐 희생해요? 그래도 피곤하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좀 속된 말을 씁니다. 아이고, 호강에 받치가지고 요강에 똥 싸고 있네. 우리는 희생이 뭔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 안 나는데 진짜 희생이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꿈 깨세요.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너무 모르고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너무 모릅니다.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알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반가웠습니다. 그렇죠? 왜? 왜 그들은 주님 반가웠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주님은 왜 안 반가워요? 주님은 주님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슬펐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까닭은 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주님 슬퍼져. 우리가 성령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에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는 많은 거, 성령을 소멸하는 거. 또 하나는 성령을 마게 하는 거, 근심케 하는 거, 슬프게 하는 거. 여러분, 내 피로를 찾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근심케 합니다. 슬프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전환 안 되면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환 안 되면 2019년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 다름없이 별 의미 없이 끝납니다. 금방 지나가. 시간만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신년 벽두부터 저와 여러분 이 한 해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필요, 내 목적, 내 문제 해결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가야 눈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하나 더 시간이 좀 가는데 하나 더 보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볼수록 더 정확해지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친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엎고 하찮은 것을 지면. 자,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친멸하라, 전멸시켜라 그래. 사람이 된 짐승이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찌고 좋은 것, 죽이는 것을 맞이 안 했다? 진멸하기를 맞이 안 하고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죽이라 하는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아요? 살찐 짐승, 좋은 짐승 얻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한, 내 필요가 내게 원하는 것 오는 게 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얻는 유익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얻는 게 더 좋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얻는 게 더 기뻐. 그게 더 좋아. 이게 사울이 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못 죽입니다. 왜? 그게 더 좋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좋아야 순종이 되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살찐 짐승 얻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게 더 좋은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이 돼요? 내 편한 걸 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좋아야 이게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죠. 그 다음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앞전에 한번 불송해서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안 했습니다. 하신 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있는 그 당시에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로운 일은 전쟁에서 적군의 임금을 생포로 해서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눕혀놓고 그 목을 받는 거. 이렇게 하면 그 왕이 성전 전성비를 세울 수 있다 했잖아요. 전성비를. 이게 그 당시에 왕에 있어서 왕들이 최고의 영예로운 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최고의 영예로운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이걸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자기가 영예를 얻는 것이 이게 실패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리고 여러분 적군의 손에 그 손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 손에 딱 붙여주었건만 안 된다.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우리가 안 되는 게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 내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흘러져 있다. 둘 중에 하나 주고 가라면 어느 거 주고 갈래요?
왜 그래요? 만 원짜리가 우리 사회에 규정상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거다? 만 원이 더 가치 있다. 그런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 가치를 따질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요걸 희생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무슨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이 이룬 것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삶이 윤택하고 내가 잘 때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얘기잖아요. 우리 안에 가치관이. 그래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어봤자 어디로 간다? 내 길 따라간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안 되게 됐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가치가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데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걸 선택하지.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이 실제냐, 이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냐,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실제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입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내 구주,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백날 천날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실제가 되어야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서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내게 지금 하나님이 최고냐, 이걸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다,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일과 내 길이 딱 내 일이 부딪히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내리고 하나님 길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론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관심과 뭐냐, 내 문제에 배고픈 거 채우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되어지면 이 문제와 하나님 딱 부딪히면 볼 것도 없어요. 내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십자가 뭐든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지식 가지고 달려들면 안 돼요. 뭘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느냐, 실제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내게 실제냐, 이걸 가지고 삶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구원자고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이냐,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냐,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지. 이걸 덮어놓고 여러분 배운 이론 가지고 성경 읽어서 십자가 보면 10년 20년 되는 거 이론 가지고 백날 들어가 봤자 답은 이론만 정답이지 실제는 전혀 안 된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실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냐, 정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분이 유일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냐, 여러분 이 물음에 정말 아멘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으로 실질적으로 확답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실제라면요, 하나님께 내 생명 거는 거 어렵잖아요. 생명은 없잖아요. 이게 실제라면. 그렇죠. 주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 이 딱 실제로 보였다면 내 생명 그분에게 거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은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면 그 하나님 아는 데서 맺는 열매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 하겠다 했잖아요. 내 일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집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찾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론 가지고. 이론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뭐하냐? 실제를 가지고 들어야 돼. 정말 십자가 보고 하나 들은 것부터 내가 이거 실제냐 이게. 예. 성경에 기록된 이게, 이 삶이 내게 실제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가야지.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접근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문제 뿌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뿌리가 뭐냐? 사단이 와서 말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첫 원죄, 죄의 출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게 자기중심적. 그래서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삽니다. 아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가려져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삶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삶. 사단이 우리를 왜 유혹시켰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요. 아멘. 내가 나를 볼 때는 살아있어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려져야 내가 죽었구나 이게 알 텐데, 눈이 가려지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남편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해서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난 문제없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분도 있고 이래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왜? 분별력이, 본질을 보는 부분이 없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보니까 문제없죠. 이러면 난 문제없다고 가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내 삶에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내가 왜 그 은혜를 쏟아버렸는가?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 문제의 힌트는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도 사람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각자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우선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이 항상 내가 우선되어지고 어느 부분에 자꾸 내가 하나님 길로 못 가고 자꾸 내 길로 가고 내 걸 고집하고 이래 되시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어느 부분 때문에 걸려서 자꾸 순종이 안 되는가? 이게 물질적인 부분인가? 고난의 부분인가? 헌신의 부분인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2015년 이걸 풀어서 정말로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